이제 우리 함께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오늘은 잘못된 제사 그리고 또 바른 제사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독교 방송국의 뉴스 시간에 모모 목사가 혹은 어느 교회 모모 장로가 주일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않아서 즉사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마 충격과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마 예배에 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질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즉사하게 된 거죠. 어떻게 두 아들이 다 그랬을까요? 인류 최초의 제사 가인과 아벨은 둘 중에 그래도 한 명은 제대로 된 제사를 드렸는데 이 두 아들은 둘 다 한결같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서 죽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주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예배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불을 말합니다. 다른 불, 직역하면 이상한 불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른 불은요,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 쓰기로 되어 있는 번제단의 불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출처가 없는 불, 그 불은 어디에서 난 불일까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불이었고 어쩌면 너무 일상적으로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런 불이 아닐까요? 밥에 먹고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불. 그러니까 내 경험이, 내 지식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이 된 거죠. 하나님은 제사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셨고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를 벗어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아무래도 불순종이겠죠. 당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함을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내 뜻과 내 경험이 더 앞섰던 거죠. 어쩌면 번제단에 불을 드린 것은 좀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그냥 불로 가지고 붙이면 되지 거기까지 가서 굳이 이런 의도였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백성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과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은요, 단순히 의식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를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례를 주셨어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기 전에 제사장 스스로가 솔선수범할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본보기예요. 그런데 본보기가 본을 보여야 하는 샘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따라오는 거는 당연히 잘못된 제품이 생산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 주님께서 매우 꾸짖은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잣대를 갖다 대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아론의 두 아들들은 이렇게 외식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한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케이스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무시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불을 분향한 결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으로 안타깝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셔서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샘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처럼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제사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다른 불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은 즉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이 종종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의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나타내는 불이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갈멜산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불입니다. 오늘 불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렸던 그런 불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불은 뭐라고요? 은혜의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제사에 관련된 의식에서 불을 사용하실 때 그 불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번제단에 사용되는 불은 죄를 태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고, 또 이 불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은혜의 불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죄를 태우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상징으로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심판의 불입니다. 같은 불이지만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거룩하고 순결하지만 그 거룩함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임재가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는 것은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불로 분향한 사건에서 그들이 사용한 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불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불순종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의 불순종을 심판하는 거예요. 똑같은 불인데 심판의 불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불은 사실은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불로 등장한 겁니다. 거룩함의 그 극치를 보여주는 하나님, 죄를 불태우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죄와 불순종을 태우는 심판의 불로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한다. 의인에게는 은혜지만 죄인에게는 심판으로. 무슨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와 이 심판을 좀 균형감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뜻과 방법에 따라 예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릴 때 그 불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성령의 충만한 불로 우리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 불은 심판의 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불이 은혜의 불이 되도록 순종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론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이걸 평가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로 심판하실 것을 연상하게 해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은혜의 불이 될 것이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요, 저는 아주 뭉클한 본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되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했더니 아론이 잠잠했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 하시네요 하고 따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잠잠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질문하지도 따지지도 불만, 불평, 불신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순종했던 거예요. 아론은 두 아들을 잃은 후 매우 고통스럽고 비통했던 그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 일을 통해서 아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아들을 잃은 아픔보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백성들 앞에서 선생된 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불의의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건과 사고를, 불편함을, 그 실패를 표현합니까? 특별히 그 대상이 나의 자녀라면 뭐 슬픔은 슬픔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쏟아냅니까? 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하며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좀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또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구약시대는 번제단의 불로 사용했습니다. 다른 불은 안 돼요. 신약시대는 자신의 몸으로 번제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만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말씀합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갈만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편리,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식,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익숙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어서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불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참 비극적인 그러한 심판을 받았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방법, 우리의 방식,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익숙함, 우리의 편리한 대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불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은혜의 불을 받고 참된 예배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온전한 예배자, 완전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또 예수님이 드려졌던 그러한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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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마라나타 주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